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났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문제를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만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지난 한 주간만 우리가 잠시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살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과연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삶의 방법은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에 가족이 함께 바닷가로 휴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서해안이었는데 그곳에 아주 넓은 뻘이 있었습니다. 늪과 같이 돼 있는 갯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갔다가 조개를 잡는다고 신나게 뛰어갔다가 이제 빠진 적이 있어요. 다리가 이제 푹 빠져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 다리를 빼기 위해서 손으로 짚고 다리를 뺐어요. 다리를 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빼기 위해서 또 무게중심을 뒤로 해서 손을 빼니까 다시 또 다리가 쑥 빠져 있어요. 이거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게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요, 늪에 빠졌을 때와 비슷하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써서 물질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면 건강의 문제가 덜컥 생기게 되잖아요. 건강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내가 세상에서 점점 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요, 세상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편해질수록 누군가는 불편해지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불평등과 그리고 불의와 그리고 불공정이라고 하는 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한쪽만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잘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를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것보다 은혜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왜 그럴까요? 인생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실 때만이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국가의 문제와 세계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가장 선한 길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사람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 대반전을 이루게 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의 여러 고백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오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의 오늘이라고 하는 그의 현재의 시간과 그의 존재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위대한 사명의 그 이유, 뿌리, 그 모든 원인이 전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의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았으면 다른 사도들보다도 그가 가장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너무 튀지 않으려고 참 부단히 애쓰잖아요. 절제를 꼭 거기다 쓰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너무 튀게 주의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바울은요,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시간 전부를 들여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려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이 한 일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은요, 예수님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가장 넓은 지역을 그가 돌아다니며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또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서도 기록을 했잖아요. 그는 여러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고생을 했고요,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 이외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사도요, 이 바울도 다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가장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가장 효과적으로 일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뒤에 감추어지고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바울의 인생으로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한자로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 것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good new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곧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될 죄인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죄인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 될까요? 이제 자기가 꼼짝없이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될 그 죄인에게 아마 가장 큰 기쁜 소식은요, 모든 죄가 해결되어 무죄로 판결이 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그 소식이 그에게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복음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할 모든 인간에게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이 되는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짧게 요약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절부터 자신이 믿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전해왔던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됐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반대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이 이 복음을 그가 듣고 믿게 되니까 자기가 죽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질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무한대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죠. 우리 입장에서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지불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얻은 구원의 무게를 생명의 무게로 여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위대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요, 그 구원의 무게감이 우리의 생명의 무게만큼 무거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사도의 직분입니다. 사도의 직분. 9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사도라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이제 대신해서 마띠아를 이 12사도의 무리에 이제 세우기 위해서 제비 뽑기 전에 사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사도의 조건, 자격을 이야기한 것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됐죠.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의 조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따라다니며 함께 지낸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활을 목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라고 불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결격 사유가 완벽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충족돼야 될 텐데 결격 사유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죽음을 뒤에서 지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더욱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요, 다메섹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스데반처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도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의 허물과 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덮을 수 있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존재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더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를 사도로 여겨주시며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12사도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바울을 제자 훈련을 시키셨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가 사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론하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사도의 자격증을 스스로 취득해서 사도가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나를 사도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사도의 자격이 안 되지만 사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직분을 맡은 것이 왜 은혜가 될까요? 직분을 맡은 것이 왜 은혜가 될까요? 직분이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직분이 그저 십자가로만 여겨지면, 그러면 지금도 버거운데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내가 직장을 안 다녀서 자꾸만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나요? 그러면서 자꾸만 교회에서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저 부담이 되면 안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못하게 자꾸만 옆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직분을 맡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은요, 맡기는 자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직분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준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큰 기쁨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또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직분은 맡겨주시는 거고요,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직분은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바울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이 사도의 직분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니까 바울은 이전에 그가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던 것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존재와 삶과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과거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는 어떤 자로 살아갔습니까? 죽이는 자로 살아갔어요.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부터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먼저 자신의 영혼과 인생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장과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살려내고요,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도전받을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동일한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그 은혜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오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명의 무게로 여길 줄 알았던 그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주어지는 게 아니죠. 헌금을 많이 해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은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으셨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고 행복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맡겨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할 일이 없이 지내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나 요즘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할 일 없는 게 너무 부러워. 요즘엔 백수가 내 꿈이야. 이런 사람 있나요? 잠시 쉬는 건 괜찮겠죠. 그런데요, 할 일이 없는 사람,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인생에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할 일 없는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키지만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이십니까? 할 일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할 일 없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자신도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요 힘들어지고 자존심이라도 막 지키고 싶어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허세 부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과소비하고, 그것도 아니면요 완전히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만 박혀 있는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피곤해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직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의 직분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전달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이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아 복음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살리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도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교회 나오라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것, 입이 다른 때는 그냥 수다스럽게 말이 잘 나와도 그 말 한마디 입이 딱 떨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우세요. 말이 잘 안 나요. 말이 잘 안 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 한마디가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잘 아세요.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먼저 무엇을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힘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은요,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이나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실패감과 그리고 죄책감과 이 모든 상처들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실패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평강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은요, 제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여전히 제자로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 다시 나의 사명을 붙잡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는요,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은 사랑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와 같은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VIP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버리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지체들과 자녀들이 여러분을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매튜 헨리 주석을 쓰신 분인데요, 그가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에게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온몸이 피범벅이 돼서요, 손과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어요. 겨우 어떻게 집에 왔는지 그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온몸을 질질 끌고 그가 집에 겨우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를 당하며 가진 것을 빼앗겼지만 강도가 필요한 것을 부족한 내가 채울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많이 맞고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인간 꼭 붙잡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 꼭 보여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내게 있었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얻어 터졌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군요. 하나님,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터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영혼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강도짓이 아니라 누군가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은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에서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인생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